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께서 함께 우리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요즘에 국민들의 관심이 소치 동계 올림픽에 많이들 가 있는데요. 어제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은 어젯밤에 있었던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여자 500m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는지 못 땄는지 제가 그거를 좀 검색을 했었습니다. 실제 올림픽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놀기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수를 만들어서 참 놀기 좋은 시절이 왔죠. 한 뉴스에서는 이 올림픽 효과로 인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산업들을 실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광고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올림픽 파트너가 10개사가 있는데요. IOC에 지불한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불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00억 원이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그곳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 공식 후원을 시작한 삼성은 당시 31억 달러 남짓하던 브랜드 가치를 지난해에는 그것이 396억 달러, 이것이 글로벌 브랜드 랭킹 8위라고 합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 올림픽 의료 장비 또 기반 시설을 담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시의 7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올림픽의 모습이 약간 바뀌었죠. 예전에는 입장식 풍경이 카메라나 캠코더를 들고서 입장하면서 그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간직하려고 했던 각국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유일의 올림픽 공식 후원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 브랜드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수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 선수들이 모두가 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입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지불하지만 그들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아마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시고 화려한 사역을 통해서 또 그런 자신의 사역을 부각시킴으로써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후에 제자들에게 잘 보이는 주머니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넣고 따라오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즈음 또 그들이 배고플 즈음 그것을 꺼내서 아주 화려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에서 풍랑을 일게 하신 다음에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아마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다운 그 면모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후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화려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화려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가고 싶구나. 그렇게 보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잠깐 북마크를 하고요.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외치지도 아니하셨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또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로 공의를 베풀었고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면서 세상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사람을 고쳐 영육간에 얽매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이 일,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가장 합당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시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과 힘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 지역인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이스라엘 서부편 지역에 속한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히 명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어 알리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쫓아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화려하게 또 주목할 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조차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다라는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은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표현되는 종의 역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즉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 당시 자신들의 대적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땅에 정의를 이룩하기를, 그것을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해주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고 또 그렇게 예언된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역했던 분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루셔야 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신 것이죠. 나무가 아니라 갈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약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새 중에서는 비둘기입니다. 나무 중에서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덩굴은 야생 상태로 내버려두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사방으로 뻗으면서 덩굴을 이룹니다. 수확의 계절이 와도 작고 쓴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그 포도나무는 180도 변하게 되죠. 짐승들 중에서는 무엇이죠? 양떼입니다. 그릇들 중에서는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바로 이러한 모든 비유들이 우리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하고도 높은 생각들을 낮추어 우리의 신령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아진 생각을 낮추는 성령의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 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죠.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했던 여인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단은 두려움을 활용하죠.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에게 이미 죄가 너무 많다는 두려움을 품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오히려 사탄에게 손발이 결박되어서 감히 그리스도에 나가지 못한 채로 질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이 은유의 표현은 학대받는 사람들, 또 종말과 축복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하나님 사랑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면 우리가 비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 불꽃을 돋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꺼져가는 심지에는 약간의 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약해서 활활 타오르지 못할 때 매캐한 연기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특히 갓 회심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속에는 약간의 은혜만이 존재할 뿐이고 그것마저 많은 결점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점은 마치 그을음처럼 불쾌한 것이죠. 남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찬 기도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드왕 앞에 선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면서 일부러 미친 척 하였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다윗 속에도 약간의 불꽃이 남아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경험을 토대로 시편 34편을 지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시편 31편에 내가 놀라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것은 연기를 내며 꺼져가는 불꽃 심지이겠죠. 그러나 그는 이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앙의 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고 기도하도록 그들은 격려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불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그의 믿음의 불꽃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대목에서는 그에게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안 그랬을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연기가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그러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불꽃처럼 그는 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느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빛을 발하면서 연기도 함께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안에는 불꽃과 연기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본성이라는 두 가지 법이 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부패만을 보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빛을 보고 어떤 때는 부패의 잔재를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또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극과 극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촛대 위에 있는 촛불이 때로는 빛을 발하지만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이 미약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름을 낸다 할지라도 바로 그 불꽃은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부터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으로 점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태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약한 빛조차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넘치는 부패의 물결 속에서 한 줄기의 불꽃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강력한 은혜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꺼져가는 그 작은 불꽃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존재에 어떤 잘났고 또 우리의 모습 중에 미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엄만 나타내시고 확신 없이 나온 그들에게, 만약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위엄만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라는 은혜롭고도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나았고 또 문제 해결을 받았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죠? 그름이 조금만 나도 그것 때문에 불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시자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또 지켜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제자들의 여러 가지 불완전함을 얼마나 잘 참아주셨던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적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또 저렇게도 하신 것은 그들이 더욱 밝은 빛을 발하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참아주시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고 등불과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믿음이 여린 초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탁월한 방법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이 되겠죠.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 그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스스로의 일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수네 씨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예수네 인도자의 그릇이 작으면 예수네 식구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식구가 있다면 혹은 인도자에게 자주 반항을 하거나 표현이 그렇죠. 인도자에게 자주 반항을 하거나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연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서 나는 연기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더 활활 타올라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의 따뜻함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게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혹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칠 때까지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악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자신의 약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한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사자가 좀 더 낮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감추고 은근하게만 대하면 그 목적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강력하게 대하는 자세도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완력을 사용해서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다면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로 인해서 또 그렇게 권고한 자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녀에게 엄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그를 향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품이 온유하고 또 그 모습이 부드럽고 그의 다스리심이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다스리심은 세상 그 어떤 정사와 권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또 온유와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 완전한 충성이 있고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명, 다른 여러 왕자들처럼 화려한 행차로 또 요란한 소리와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등장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들렸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결국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승리하실 주님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바라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또 앞으로 사는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도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가서 영원이라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위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섬겨야 할 수많은 이웃을 향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순전한 병기로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